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보면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셈족, 시작, 셈족. 그 다음에 데라. 뭐 또 셈족은 크게 얘기하고 데라. 데라.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시작, 아브라함이 데라의 자손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데라라는 인물과 앞에 셈족이라는 인물을 같이 보면서 이제 오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거는 여러분 이제 본문을 펴놨잖아요. 그러면 지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었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나눴다가는 감당하기 어렵겠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AI를 만들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이 더 나눴다가는 안 되겠네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지난번에 뭐 강의도 하셨습니다만은 김진호 소장이 오셔서 그래서 뭐 앞으로 AI가 뭐 인류를 정복하고 뭐 그런 가상 영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항상 가상 영화는 미리 얘기했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제가 그렇게 그냥 결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보면 주님이 보실 때 더 나눴다가는 주님이 걷잡을 수 없도록까지 갚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흩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쌓아놔서 안정감이 가지면 이거는 신앙이 좋은 건 아니야. 좋은 차기 때문에 이 차는 막 밟아도 괜찮아. 막 밟고 한번 부딪혀봐. 괜찮은가? 그러니까 모닝차나 또 뭐가 작은 게 뭐가 있나? 요즘에 옛날 티코가 있었는데 뭐 마티즈 뭐 이런 거 프라이드 뭐 이렇게 조금의 한 1200cc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거의 사고 안 나. 왜냐면 내 차가 어떤 줄 알기 때문에 조심해서 몰았어. 근데 큰 차가 사고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악셀레에다가 발을 얹기만 하면 확 나가버리니까 질기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안전한 거냐.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좀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런 것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벨탑을 쌓아서 안전하고 같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안정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쌓아놓냐면 나중에 적절할 때 쓰기 위해서. 그래서 검약의 달도 우리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소하게 돈을 아껴야 돼요. 돈을 아끼시는데 그냥 아끼기만 하는 거는 그거는 속부예요. 속부는 말하면 속된 부자지. 세속에 속한 부자. 우리는 성부,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고. 아멘입니까? 거룩한 성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쌓아놓되 흘려보내기 위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적당하게 건강을 위해서 쓰셔야 오래 삽니다. 내 몸 아끼고 이러고 어디 오랄도 안 가고 그러면 갚버려요. 네. 제가 연세가 78세, 89세 이런 여성들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기도 하고 안티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검증하고 목소리 내는 여성들이 있더라고. 이게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나이를 보니까 다 78세에서 89세야. 다 할머니들이야. 와, 그걸 보면서 우리 다 오래 살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요. 자, 우리 오래 삽시다. 오래 살자. 참,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됐지.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다 건강한다. 하여튼 정답이야, 그거는. 오케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근데 예수 잘 믿어도 일찍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라는 얘기는 질문이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이거는 질문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 오래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어. 다만 건강하느냐는 얘기는 내가 100살까지 살 거라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을 하셨다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갈 수는 있어. 근데 똑같이 100살을 사는데 저 양로원에 들어가서 100살 사는 거야. 어떻게 살래? 건강하게 100살 살아야지. 그래서 건강하자는 거지. 건강하려면 두 가지인데, 오케이,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조정 잘 하시고 운동하셔야 돼. 그런데 제가 아까 그 할머니들, 그 트럼프 옆에 이렇게 가운데 트럼프 그림을 그려놓고 옆으로 쫙 하면서 보좌진하고 뭐 안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쫙 해놔서 내가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다 오래 살게 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자기 일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야.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도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그걸 왜 아멘을 금방 안 하셔? 아이고, 목사님 골치 아파. 우리 목사님 은퇴 이후에는 안 봐야 되는데 뭘 또 계속 하신다.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 뭐 생각이고, 저는 어쨌든 계속 해야 돼, 일을. 집회도 해야 될 것이고, 선교도 해야 될 것이고, 혹시 개척할지도 몰라. 뭐 아내는 계속 말립니다. 너무 그러지 말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일은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의 집은 70에 은퇴하고, 장로의 집도 70에 은퇴하고, 권사 집사함 이렇게 70에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사역은 계속돼야 된다. 이거는 성경되기도 하지만 진짜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일을 놓으시면 안 돼. 그게 건강할 것 같아도 치매가 빨리 와. 치매는 이거 기억력이 상실되는 건데, 뇌를 쓰지 않으면 뭐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님 감사한 것은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부분은 한 일주일간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 지금 주일 낮 설교도 다시 하나님의 얘기를 할 거고, 주일 오후 설교도 어저께 그냥 반복해서 정리하고 잘라버리고 또 읽고 하니까 싹 들어와서 정리가 딱 된다. 정리가 될 때까지 읽는 거지. 정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는 살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려면 일해야 된다. 성경 공부도 하시고 상 공부도 하시고, 그냥 뭐 어르신들도 상 공부 등록하세요. 목사님 저는 글을 몰라요. 오케이, 괜찮아. 우리 저 부교육자님들, 우리 70이 넘으셨는데 글이 몰랐는데 앉아 계시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말귀는 알아들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상 공부는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안 치르도록 그렇게 해드릴게. 뭐 숙제, 글을 모르면 그냥 저한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만 그냥 읽어. 그리고 읽는데 글을 모르니까 그러면 귀에다 대고 들어. 그거 듣는 게 없는데요? 누가 좀 읽으라고 그래, 그러면. 목자님을 가서 읽으라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뭐 할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간다. 그래서 오늘 샘족은 사실은 주님이 끝까지 가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샘족은 10장에서, 우리 11장 읽었지만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 10장 21절에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시작되잖아. 이게 그 노아의 샘과 야벳, 함, 이 노아의 자손인데 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 그리고는 다시 11장에서 샘 또 얘기해. 그러면 10장에서 샘은 진짜 샘의 족보의 자식들, 망개진 놈, 잘생긴 놈, 신앙생활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다 집어넣는데, 오늘 11장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쫙 뽑아놓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은
바벨탑이 형성되는 데까지 형성됐던 족보 이야기를 하고, 11장은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걸 11장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12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미리 12장을 보면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모두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등장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건 몇 장에 등장해? 11장에서 등장한다고. 그걸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11장에서부터 등장한다고. 데라가 아버지인데 데라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나온다고. 그죠? 아까 읽었던 27절. 데라의 족보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삼형제를 낳은 거야. 그 중에 아브람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람을 미리 얘기하잖아 벌써. 그러니까 11장은 앞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만 그거는 10장 족보에서 이어진 얘기고, 11장의 중심 이야기는 하나님이 끝까지 간다. 내가 구원할 사람, 내가 일시킬 사람은 내가 끝까지 붙잡고 일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저렇게 이영재 같은 크리스찬들이, 아까 그 크리스찬들이 많지만은 여러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 요즘은 아주 크리스찬들이 당돌해.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딱 편집해 버리는데, 이제는 또 방송도 그냥 막 열어놔 버려.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어떤 주권을 가지고 셈의 족보 중에 바벨탑을 쌓은 족보가 있어. 아까 그 셈 10장에서 자 보세요. 10장 25절을 보십시오. 10장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니까 에벨이 누구와 누구를 낳았어?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는 거야. 근데 바벨탑은 누가 쌓았다는 거야? 욕단이 났어. 그 욕먹을 짓을 한 거야.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욕단은 바벨탑을 쌓아갖고 벨렉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갔다고. 이게 한 집안의 사건이야. 야곱과 에서처럼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야곱을 낳았고 하나는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는 들쌈으로 갚으렸고 야곱은 구속사를 이루었다고. 이게 창세기야. 창세기는 항상 생명의 질서와 사망의 질서. 제 마음대로 자기 탑을 쌓고 자기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겸손히 들어가서 그 생명 라인을 타고 생명 질서대로 사는 사람이 이 두 라인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욕단은 바벨탑을 쌓았고 그 다음에 벨렉은 구속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족보가 그대로 오른쪽에 11장에 가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면서 뭐자?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1년에 하나씩 낳을 수는 없겠지. 한 2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한 250명은 낳았을 거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다 생략했다고. 그렇죠? 그걸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아까 25절에서 읽어봤잖아. 아까 에벨이 누구와 누구를 낳았어? 아까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고. 욕단은 뭘 쌓았어? 바벨탑을.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바벨탑 쌓은 놈은 기록이 안 돼 있어. 구속의 역사에 끝까지 간 사람만 기록돼 있다고. 그래서 누구만 있어? 벨렉만 있다고. 그래서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욕단은 얘기 없어. 그 다음에 벨렉은 또 18절에 르를 낳았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르는 수룩을 낳았고, 그 중간에는 수룩도 몇백 년 뒤에 사람 계속 나왔어.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뭘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숫자를 세면 10대,
족보가 10대가 아구가 딱 자도록 하나님이 기록하셨어. 그 중간에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도 흐름을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이러면서 10명의 족보만 딱 아구를 채워놨어. 하나님의 완전 숫자. 그래서 셈의 자손들을 열로 딱 족보를 정리하고 거기서 누가 등장하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거기서 누가 등장하냐? 예수님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거기서 등장했어. 그러면 다윗은 구약 성경인데 항상 인류가 엉망진창할 땐 노아를 세워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바벨탑을 쌓는 욕단이 있을 때는 벨렉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그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 데라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중에 사사기를 들어가 보면 사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곳에 사사들을 등장시키다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다윗을 기름 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가신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21세기입니다. 뭐 구약에 누구라도 아무 관계 없어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학자는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선교의 대상이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선교의 대상이 3분의 2래. 그러니까 3분의 1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고 3분의 2는 지금 종교인에 앉아 있으니까 바깥에 선교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3분의 2가 있다. 그렇게 봤어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아무도 전도해 오지 않았어요. 3부 예배 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과 앉아서 얘기하면서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얼마나 전도하기 어렵고 힘들면 한 100명 중에 한 명씩만 데려와도 10명을 올 거 아니야. 1000명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지. 그런 학자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말할 때 증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이라면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라야 증인이 되는 거잖아. 전도 안 하는 걸 보니까 3분의 2는 아직 미션의 대상이다. 아직 자기도 전도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분의 2는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적게 잡은 거야.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오늘 아무도 안 왔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봤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만났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전도한 것처럼 본 사람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교회마다 3분의 2는 미션의 대상이다. 그렇게 봤어. 우리나라는 뭐 틀림없는 것 같아. 1000만이라고 그러지만은 3분의 2는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600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한국교회를 한 600명으로 보면 돼. 한 400명에서 한 600명.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거의 100%가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막 그 셈족을 이끌어 나가시고 막 바벨탑 쌓는 건 제껴놓고 그 벨렉의 자손을 쫙 연결해 주시면서 아브람까지 여기 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브루타 질문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브루타 1 시작.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의인이었지만 그의 후손 중 하나님을 거스른 부끄러운 후손도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았던 자랑스러운 후손도 있습니다. 나는 영생의 씨를 받은 자로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후손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고 생명 라인에 앉아 계신 거야. 여러분들 다 제가 신뢰합니다. 왜냐면 다 예수 만났다고 보는 거지. 우리 아직 자녀들은 지금 무언가 모르고 지금 엄마 따라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어떤 후손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뭐. 난 믿는 자의 후손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후손이기를 바라고. 생명의 씨가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걸 sonship이라고 그러지. 두 번째는 내게서 흘러가는 DNA. 생명의 흐름이 후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지금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산 놈들은 바벨탑 사라 다 가고, 그리고 구속사를 위해서는 한쪽으로 몰리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어차피 흘러보내야 한다면, 나에게서 뭔가 흘러가야 된다면, 나는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총들 중에서 어떤 내용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옆에 사람하고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족보의 조상으로서, 영적 조상으로서 나는 이런 걸 흘려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요. 뭐 자녀들이 옆에 앉아 있으면 엄마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너희들에게 이런 걸 좀 흘려보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고, 믿음을 흘려보내야 되고, 영적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앙을 흘려보내고, 아빠, 엄마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을 내가 흘려보내고 싶다. 그래서 저희 밥상머리 교육에 기도해서 우리 부부가 식사할 때마다 장남, 둘째, 뭐 사위 가정, 막내 가정 뭐 얘기하면서 경민이, 견준이, 견찬이, 선민이, 고원이, 루안이 이 다음 세대까지 쫙 얘기하면서 또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최씨 집안, 고씨 집안, 아무개 집안 쫙 얘기하면서 우리의 복이 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셈의 후손들 중에는 타락을 구속사로 바꾸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조상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벨렉이죠. 셈의 후손들 중에 욕단은 바벨탑 살아갔고 벨렉의 후손은 거기서 갈라졌으니까 거기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조상이 됐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신앙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후손을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렇게 실천해야 돼. 사실은 주일학교 지들끼리 예배드리고 뭐 그것도 중요해요. 거기서도 신앙교육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해야 되는 거지 남이 내 자식을 교육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내 자식을 낳아놓고도 교육이 안 되는데 남이 내 자식을 교육한다는 게 그거는 신앙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교육이 아니 내가 내 자식을 교육해야지 어떻게 남이 내 자식을 교육합니까? 그건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부모처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또 신방도 해주기를 바라고, 아주 눈물로 기도 좀 해주길 바라고, 그거는 욕심이에요. 부모도 안 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 우리 한국을 보면 한국 교회의 약점이에요. 아주 큰 실수예요. 그래놓고는 또 뭐 교회 홈피에 보면은 자녀를 맡기십시오,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자녀를 교회가 책임질 수 있어요? 168시간 분의 1, 1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분의 1, 1시간을 교회가 책임진다? 그 인생을? 아니에요. 167시간은 가정에 있는데 부모를 깨워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3세대 예배 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뭐 여러분 진짜 다 일일이 이렇게 대화 안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이 자리에 안 오고 뺀질거리는 거 지금 너무너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그래서 막 안 오면 장학금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야박하게, 그게 아니고 뭘 끌어가는 동기를 그렇게 부여해 보는 거야. 이거 와야 준다, 용돈도 와야 준다, 그런 것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 마음이라도 끌려 나와서 여기 부모 옆에서 앉아서 그냥 잠을 자더라도 그러니까 뭐 말 안 들어요. 지금도 말 안 들으면 이 다음에 뭐 결혼해가지고 어림없습니다. 결혼하고는 그냥 그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자녀가 있으니까 그 가정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해야 돼.
그래서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육이 필요해. 신앙의 예배, 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부모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들끼리, 학교에 중에는 학교 가서 지들끼리, 집에 와도 지들끼리, 언제 만날 시간이 없는 이런 구조에서 부모가 무슨 자녀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계속 깨어지고 있고, 한 반에 20명 정도밖에 안 돼. 요즘은 반이, 옛날에 50명씩 됐는데 안 나가지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0.97이야. 0.97은 전쟁터에나 있었던 출생률이래. 전쟁이 일어나면 출생률이 0.97쯤 내려가는데 세계에 어느 국가도 없는 우리나라가 0.97이요. 막 밑으로 내려왔어요. 와, 그리고 결혼 안 하죠. 결혼을 왜 하냐? 왜? 뭐 하려고 새끼 나가지고 고생하냐? 뭐 하려고 집 사냐? 멍청아, 왜 집 사냐? 그냥 원룸에 달세 주고 살고 나머지는 누려. 유럽도 가고 좋은 외제차 사고. 이게 세상의 관점이더라고요, 요즘에 이슈가. 그러니 이 생각을 바꾸는데 20년 걸린다니 지금 20살짜리를 생각 바꾸려고 20년 걸려보니까 40이 돼버렸어. 무슨 생각이 바뀌겠어요? 그동안 200조를 들여다봤대. 200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다고.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야. 교회에서 말 안 하면 진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 이기자. 3번 시작.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오셔. 여기 앉혀놔. 모태신앙은 뭣도 못해, 뭣도 못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이 40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고치려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죄를 짓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죄 속에 살아. 늘 고민하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까? 근데 모태신앙은 양심이 살아있어요. 제가 세상 인문학 책들도 읽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이 사람 때문에 마지막 극치는 양심이 살아있으면 된다. 양심.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비신자는 양심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화인 맞으랬단 말은 뭐냐면 불러서 됐다. 불러 된 자리는 마비가 되고 감각이 없거든. 양심에 감각이 없다. 오늘 세상이.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부모로부터 배웠으면 신앙은 없는지 모르지만 뭣도 못하지만 양심은 살아있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 가르칠 때 가슴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면 자식이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는 너무 걱정이 돼. 그러면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가슴으로 얘기하면 양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됩니다. 사람 변합니다. 할렐루야. 데라의 자손들. 이 데라가 아브람을 낳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인 민족인데 거기에 지역이 우르야.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는 갈대밭의 우르란 말이 아니라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지역이 아브람 아버지 데라가 삼형제를 낳고 거기가 고향이야. 거기서 움직여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오는 건데 거친 지역이 어디냐면 하란에 왔어. 마치 자기 아들 중에 하란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지역도 하란이라서 헷갈리는데 이 하란까지 온 거야. 그리고 가나안을 갈 건데 하란에 머물러서 데라가 죽어버렸어. 아버지가.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을 가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러면 저쪽에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에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니까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돼 있어.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야, 이거. 응? 기회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이거. 불렀다는 거.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낯설기 때 우리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노트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노트 빌리려고 김포에서 학교 다니다가 인천으로 전학을 왔는데 꼴등을 하니까 1등을 하고 싶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노트를 빌려서 필기를 해야 그 다음 시험에 1등을 하든지 몰등할 건데 52명 중에 52등을 하니까 너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김포에서는 그래도 1등 했다고 시험지 쫙쫙쫙쫙 매겨서 100점 쫙쫙 해가지고 쫙 붙여놓고 그랬다고. 근데 꼴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트 빌릴 마음을 가지고 간 건데 잡혀간 거지. 잡혀갔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목사가 되고 나도 목사가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과거에 네가 어떤지 관계없이 우상을 섬겼든 관계없이 데라를 불렀는데 끝까지 못 갔다는 거지. 데라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잘했어. 기적을 10가지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끝까지 못 간 거예요. 뭘 하셨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믿습니까? 끝장내셔야 된다. 끝장. 목사님, 저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래요. 성격 고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 신앙은. 뭘 시작했다가 지금 벌써 이제 1월 셋째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한 분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나 해도 다시 시작하고 살 아무나 빼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성경을 읽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만두시거나 기도를 그냥 포기했거나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가셔야 된다. 끝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데라가 믿음이 없었어. 아버지 데라가 믿음이 없었어. 아버지 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사실은 성경에 보면 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것처럼 보여.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 고대 사회에는 아들을 불러서 써도 아버지 그늘 안에서 기록을 해서 마치 하나님이 데라를 불러서 그 가족 전체를 가나안을 데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일을 했는데 부모 이름을 데라를 먼저 써서 그게 고대의 문화다. 이렇게 학자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데라를 부르셔서 데라의 가문을 다 가족을 이끌어 가려고 생각했다. 근데 이 데라가 중도에 그만두는 바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또 그 다음에 이어간 거다. 자식을. 뭐 이렇게 두 가지 뭐 다 맞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끝까지 못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때려치고 싶죠. 어떤 때 가정 예배고 뭐고 아이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브루타 봅시다. 1 마지막에 시작. 함께 출발했지만 아버지 데라도 조카 롯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문제지. 믿음이 없었어.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구속사를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아까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를 만드실 거거든. 오늘은 괴팍하지만 하나님이 빚어주시면 반석이 될 거란 말이지.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트를 빌리러 갔지만 목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 그것도 침례교회는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를 은혜를 주셨던 그 부흥강사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사모님이 살아계셔. 80이 다 되셨어. 지금 저 카톡을 합니다. 한번 전화를 안부를 드리고 그러는데 아들이 있었거든. 아론, 기리온 뭐 그러면서 딸이 또 안 나든가 이렇게 이남 일녀야.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목사해. 아버지를 이어서. 그래서 전화를 한 번씩 드리고 옛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셔. 옛날에 사실은 키웠잖아,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기뻐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서서 머무르면서 이곳의 사람도 저곳의 사람도 아닌 방랑하는 방황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봅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늘 여기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지. 지금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전진하는데 여전히 약속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나 다시 믿음을 붙잡으시고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뭘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라는 게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삶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와 그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만 믿었지만 지금 보니까 4대가 믿고 있네요. 저희 장모님, 우리 손주, 장모님한테 손주는 외손주긴 하지만 4대라고, 4대.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은 다 잘 돼 있더라고. 집안이 막 실형제가 다 목사다, 뭐 저 조부모부터 장로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집을 딱 들여다보면 다 잘 돼 있어. 그게 내가 제일 부럽더라고. 왜냐면 나는 이제 내 혼자 시작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세월을 딱 지나 보니까 우리도 4대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저대는 저대로 끝나지만 우리 자식, 그 다음에 우리 경민이, 경준이, 경찬이 하나 남았어요. 경찬이, 선민이, 고은이, 루한이, 얘네들이 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 이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야. 그런 족보가 흘러가야 된다. 그런 영적인 족보가 여러분 대에서부터,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여러분 결혼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이 족보가 다시 생깁니다. 영적 계보가. 그 다음에 목장도 이런 꿈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분가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영적으로 분가하는 게. 그리고 이 분가한 데가 또 분가하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손주가 태어난 거야. 저 손주가 또 분가하면 증손주가 된 게 4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계속 분가하는 거야. 내가 분가한 데가. 그러면 내가 스스로가 초원지기가 되는 거야. 누가 배출해서 나와서 소원지기가 아니라 내가 계속 분가함으로 목자 숫자가 많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초원지기가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목자 모이면서 초원지기를 뽑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자기가 분가한 그 목자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비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가하시고 또 분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입니다. 그게 영적 계보입니다. 그래서 복된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